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과 삶의 좋은 일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도순복음교회와 당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연약하며 또 지었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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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이곳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아픔 우리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과 신음 속에 있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면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버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서 하나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당당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 리더십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덜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음받고 아버지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오니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중보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걸 기도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도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 오늘 처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배경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 때,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말한다면 헤롯 왕 때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거슬리는 것들, 앞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처단하면서까지 자신의 왕권,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왕이 헤롯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왕권에 위협되어진다면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장모도,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였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땅,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탄식과 그리고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정신병자와 같은 왕, 자기만 알고 자기만 추구하며 살았던 그 왕 때에 누가 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1년 정도면 끝날 거라 생각하고 올해 또 2년째 맞이하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함께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 때 코로나19의 2년째 되던 해 오늘 2021년 12월 달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도 중요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기다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2021년의 이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동방 박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했었을 거고요. 또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박사들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wise men,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동방의 박사로부터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건 동방의 박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바리새인, 때로는 서기관, 때로는 많은 장로들이 더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이야기. 그들로부터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온통 소란스러운 장면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그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알았을 때에 그들은 저 별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에 대하여, 저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던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너무나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가 되고 때로는 수많은 성탄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을 알아차렸고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 성전 중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늘 제사를 드리면서 메시아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은 도대체 그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야기하면서 오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그들은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종교와 그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과 수단과 방법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이전에, 아니 코로나19가 2년째 맞이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1년이 다가오고 2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오늘을 즐기고 연말 연시를 즐기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이 힘겨운 삶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의 눈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영적인 은혜 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말씀이 가까이 있고 예배드리는 삶이 늘 연결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편협되어져 있는 지식과 오만함 때문에 때로는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문제를, 현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 삶의 현실에 그렇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말씀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 역대상 우리 12절 3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시세를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세는 시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사울은 지고 다윗이 뜨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있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성군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이 이사갈 지파 자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 시세를 아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그 통찰력이,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한다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그것을 꿰뚫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재조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특성 중에 말씀은 창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문이에요. 그 창문으로서 문을 열면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 창문이 열려질 때 세상이 보여지는 거죠. 말씀이 창문이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모습, 코로나19의 전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 기독교 안의 교회의 삶의 모습, 내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창문으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말씀은 창문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말씀이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눈으로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의 눈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문제를 볼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사갈 자손들처럼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1년 작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종식시켜 주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코로나19의 삶에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말씀의 눈으로 삶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봐야만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눈으로 봐야만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함께 말씀을 통독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힘겨운 코로나19의 삶에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질그릇 우리의 몸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뭐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 오늘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땅의 삶의 현장 안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두나미스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두나미스 찬양하면서 맨 마지막 찬양이 어떤 곡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맨 마지막 곡, 실로암 말고 그 다음 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곡을 선택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맨 마지막 부르신 그 마음이 제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헤롯 왕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가 메시아가 왔음을 알기에, 유대의 왕이 태어남을 알기에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이 헤롯 왕의 마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나의 통치하에 있는데 저 멀리 바벨론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찾아서 나에게도 그 소식, 어디에 계신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절하고 경배한 이후에 성경 마태복음 2장 1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헤롯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찾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그 왕을 경배하고 나도 그에게 내가 나아가서 찾고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성경은 말합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그 아기, 그 예수의 태어남을 왜 알고자 했을까요? 그가 경배하기 위해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속였고 동방의 박사들은 형연아 그 아기 예수께 절한 이후에 와서 이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였다면 그 당시에 나이를 계산하여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이 헤롯 왕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의 생명도 끝나버렸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헤롯의 말에 의하여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꿈에 나타난 그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의 통치하에서 모든 이 유대와 나라들이 통치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요 헤롯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헤롯의 말에 의하여서 그 헤롯 왕에게 온 것이 아니라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발각됐다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겠죠. 발각됐다면 헤롯의 이 마음을 본다면 그 동방의 박사들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되어진 이 헤롯의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속에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통치 안에 이 사단의 그리고 원수 마귀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현실 안에서 어둡고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갔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린 나이에 바빌론의 문화와 그 통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의 명령하에 그 삶을 통치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그 삶에 따라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 다니엘의 인생을 통치하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영향력 안에 살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습니다. 저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식하면서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 왕이 명령합니다.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다 라는 그 왕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나는 저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노라. 나는 저 명령 안에서 살지 않겠노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기 일보 직전까지도,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했겠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의 명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상야, 이 땅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에 그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의 뼈 하나 부스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영향력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에 의하여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맞춰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이 세상이 아니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탐욕과 가득한 이 땅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소경된 자가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주님은 소경을 만나니까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그 소경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시자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하심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눌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눌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주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멀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인생이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 인생이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땅의 영향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삶의 연장 안에 주님이 오셔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앞에 나와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쌀과 라면을 보십시오.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이 시기에 모두 다 얻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해요.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고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지배, 권력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어드렸어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이건요, 이 땅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귀한 길에 함께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기름진 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노예의 삶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땅대에서 그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믿어서 사랑 나누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코로나로 어렵지만, 똑같이 우리가 사업에 힘들고 어렵지만,
똑같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많은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번 우리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가 동방의 바빌론이라는 지역에서 이 유대 땅까지 그 먼 거리를 온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그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린 아기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들은 정확히 몰랐을지라도 그들은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아기 예수께 올려드립니다. 황금을 올려드립니다. 황금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이 아기가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그 당시 신께 드리는 제사 때 사용했던 그 향유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유향을 드리면서 이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 사용했던 몰약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순환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는 그 몰약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하여 그 아기 예수께 꿇어 엎드려 보배합을 열어 그 모든 것을 드렸던 모습,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이 코로나19의 삶의 모습에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의 제한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또 제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려졌던 그 예배와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있는 동방의 박사, 그 별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를,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던 동방 박사들의 그 간절함, 동방 박사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온 최고의 것을 그 아기 예수께 올려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모습, 그 별을 향해 찾아오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이 예배가 되어졌던 동방 박사의 모습, 오늘 저는 이번 2021년에 이 성탄을 예수를 기다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려졌던 예배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따지하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울부짖었던 건 뭐였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타락했고, 예배가 인본주의가 되었고, 예배가 세속주의가 되었고, 예배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느낌대로 드려졌던 예배였기에 하나님, 오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가 드려졌던 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어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수많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음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마음에 정성이 없는 찬양이 올려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와서 제가 짧은 시간이라도 늘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에 그 생각 떠올랐던 것이 있다면 창세기 출애굽기가 끝난 뒤에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죠. 그 성막이 다 완성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 근데 그걸 보고요 모세가 두려워서 떨면서 그 회막 안에 있지 못하고 떠나서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남대문 성전에서 오늘도 1부부터 4부까지 드려질 텐데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찬양팀이 쏘고 몇 명이 오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 안에 질병이 치료가 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영향력 안에 내가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누구의 영향력 안에, 나의 영향력, 세상의 물질, 권력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오직 주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곳이 예배가 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새롭게 서길 원합니다. 누구의 영향력 안에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배하는 일을 더 귀하고 소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